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닐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한 일도 일어나고, 악한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도둑이 있고 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9절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무슨 문인가 하면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이를테면 양은 우리죠. 양은 우리가 양이라고 보는 거죠. 비유로 말씀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꼴을 얻는다. 꼴은 양식이죠. 양의 꼴은 뭐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게 첫 번째고 그분이 왜 선한 목자냐 하면은 두 번째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선한 목자하신 거예요. 또 11절에 세 번째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목자가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어쩌다 한번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선하신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선한 목자셔요. 그리고 그분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목자. 2절에 양의 목자. 7절에 양의 문. 11절에 선한 목자.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도둑이,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 안에 도둑과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양의 우리를 뭐 돌로 담을 쳐놓든지 아니면 뭐 나무 같은 걸로 담을 쳐놓든지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다른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그 양의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문이 하나예요. 그 문은 항상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상상해 보면서, 그런데 그 양이 쉬고 있는, 양이 잠자고 있는 그 양의 우리에 도둑이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영적인 강도, 영적인 도적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타격을 입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둑 맞았어요. 강도에게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적으로 교회 안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강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도둑하고 강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도둑과 강도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문으로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문에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아닌 담 넘어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돌담을 넘건, 예? 나무 울타리를 넘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고, 그게 도둑이에요, 도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문인데,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가냐 하면은 잘못된 교리, 율법, 행위, 그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게 일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담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살려고 나왔는데, 구원받으려고 나왔는데, 천국 가려고 나왔는데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요, 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신학은 진리는 아니에요.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교리 역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신학교 가면 신학을 배워요. 근데 그 신학이 하나님께 검증을 다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신학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교리도 마찬가지요. 교리도 대표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놓은 게 교리예요. 예를 들어서 325년에 만들어진 있었던 니케아 공회의, 또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또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 이런 데서 대표적인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그 교리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진리. 성경보다 진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과 똑같은 진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교리나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신학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일꾼들을 세웠어요. 대표적으로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집사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성경에 잘 알잖아요. 순교한. 그 스데반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몇 명 뽑아서 집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회의를 할 때,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대표자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안 그랬다고 봐요. 아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죽은 지 300년, 400년 후에요. 300년, 400년 후에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대표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대표자로 나서느냐 하면은 세력이 큰 사람들.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대장이요. 요즘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게 대장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표자 하냐면 기독교 교회 교파 대표자는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세력이 큰 사람, 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자예요. 지금도 무슨 총회장이나 무슨
뭐 사무총장이나 뭐 교계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해요. 성령 충만한 거 그런 거 안 봐요. 대부분. 아니, 솔직히 말하자고요.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거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저 역시도 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지. 아니 그런 사람이 모여서 아마도 추측컨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성경을 쫓아서 만든 진리냐 이 말이요. 예? 성경을 뛰어넘는 진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보다 우선하는 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있어요. 거기에도.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거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이 했다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이 했느냐 말이요.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99%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있느냐? 누구 교회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무슨 행위구원이나 율법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 그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선한 목자예요.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건 도둑이고 강도란 말이에요. 그 문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넘어 들어가는 거는 강도예요.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10장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두 번째 절도며 강도가 도둑이고 강도가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도둑과 강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고 도둑이고 강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데 선한 목자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먼저 왔어요. 은사가 충만해. 은사가 충만해. 막 그 사람한테 은사가 막 나타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자기가 막 높아져. 교만해져. 그래서 예수보다 먼저 앞서 버렸어. 더 높아져 버렸어. 앞선 자는, 나보다 먼저 온 자, 앞선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자는, 먼저 온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니까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양들을 강도짓 하려고 온 자란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치고 들어온 강도고 도적이라니 거예요. 아니 도둑놈이 무슨 광고하고 들어오나요? 강도가 내가 강도짓 하겠다고 소문내고 오나요? 아니요. 소리 소문 없이 지도새도 모르게 기어들어온다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니, 은사가 충만해. 어떤 사람 은사가 충만해.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 그렇다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자기한테서 뭐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 자기가.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능력이, 이적이 나타나. 그렇다고 그가 문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보다 앞서면은 그가 도적이고 강도인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렇다고 예수보다 먼저 온 자, 앞에 온 자, 앞선 자, 높아진 자, 우선시하는 자, 그건 강도요, 도적이라. 도둑질 하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강도짓 하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가 되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어요. 먼저 올 수 없어요. 우선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변화산에서 뭐라 했어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거기 계셨어요. 자, 세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래요? 모세도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했어요? 이전 너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어요. 예? 먼저 올 수 없어요. 먼저 될 수 없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어도,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줬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어요. 먼저 될 수 없어요. 높을 수 없어요. 우선될 수 없어요.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절도하고 강도짓 하려고 보낸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가. 예? 범죄한 천사가 영혼을 갈취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강도짓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다른 데로 우리에 들어가는데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을 전할 때 아니 표적이 나타난다고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대. 예언을 잘한다고 거기 맨날 쫓아다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언 들으려고. 참 신기하고 대단하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예언을 잘 알아맞혀. 알아맞히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아니, 점 잘 친다고 거기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 은사가 왜 필요한데? 믿음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이적과 표적이 왜 필요한데요? 그건 역시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봤으면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맨날 은사만 쫓아다니고, 맨날 예언만 쫓아다녀요? 맨날 표적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세월 다 낭비하고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맛봤으면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능력을 맛보았으면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리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교리를 통해서 예수 만났으면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교리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왜?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검증한 것도 아니에요. 교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칼빈을 누가 검증했나요? 그의 제자들이 검증을 했죠. 하나님이 검증을 했나요? 그가 옳다고? 그가 진리라고 검증을 했나요? 아니요. 검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신학자를 진리처럼 쫓아다니냐 말이요. 검증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검증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감춰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검증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진리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걸 앞세우냐 말이요. 왜 교리를 앞세우고 아니 훌륭하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대. 아니 뭐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람이래. 아니 그게 그렇다고 진리냐. 아니 그렇다고 그를 통해 그가 나를 구원할 거냐 이 말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를 구원할 거냐 말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모세 믿어서 구원받아요? 엘리야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예수님이. 예?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둑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막 높여줘요. 무슨 병자를 고쳤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뭐 귀신을 쫓아냈어, 뭐 표적이 나타났다. 그 사람을 예수보다 앞세워요.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 그럼 망하는 거예요. 본인도 망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도관. 그 사람 죽었죠. 박태선 씨. 전도관을 세운 사람. 옛날에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 휩쓸었어요. 전도관. 신앙촌. 거기서 물건들도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집 판매했어요. 신앙촌 물건이 좋았어요. 거기서 물건 사람들 집 만들어 그 신앙촌을 만든 사람이 전도관 박태선 씨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뭐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구원자가 됐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어요. 자기가 감람나무가 됐어요. 예수보다 먼저 와버렸어요. 예수보다 앞서 버렸어요. 예수보다 우선시 돼 버렸어요. 망하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문선명 씨. 그 역시 죽었죠. 통일교 지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세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 통일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그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거길 쫓아가요. 막 표적이 나타났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예수보다 앞서 버렸어요.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돼버렸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거기 그렇게 쫓아다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봤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은사가 나타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예언자 쫓아다닐 거예요? 평생 점치러 다닐 거예요? 기도 받으러 다닐 거예요? 그런데 세월 낭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러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또 본문 다른 본문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하늘과 땅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사람이 누가 있었냐 말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가 있었냐 말이요. 예?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예? 다윗 왕이 훌륭해도 다윗 왕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제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제자도 죽은 자 살렸어요. 바울 봐요, 바울. 예?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바울이 살려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 뛰었다 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앞선 자는 다 가짜예요. 강도요, 도적이요. 무슨 강도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죠.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일이. 그리고 교회에 강도하고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도둑이 오면 막아내죠. 쫓아내죠. 강도가 오면 못 오게 만들죠. 방어를 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강도를 당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니까 도둑을 맞는 거예요. 영혼의 강도, 영혼의 도둑. 그게 누구예요? 사마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 양들이 뭐 해야 돼요? 양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란 말이요. 양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절부터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곤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신데 우리 양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3절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다는 걸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성경.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학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그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5절에 양들이 해야 되는 일은 타인의 음성. 타인의 음성은 뭐예요? 타인은 뭐 하러 온다고요? 도둑질 하려고, 강도짓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타인의 음성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야, 너 나 쫓아와, 나. 내게 능력이 있어. 나한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 나에게 은사가 충만해. 아무리 그래도 타인의 음성은 뭐예요? 따르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양들은 타인을 따라가면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하라 했잖아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5절에.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요. 그런 교회는 도망쳐야 돼요. 예?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메시아 노릇하고 자기가 예수보다 앞서면은 그런 교회는, 그런 목회자는, 그런 신학자는, 그런 선생 밑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도망쳐야 돼. 도망쳐. 그 교회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으면 자기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도망쳐요. 도망쳐. 예? 양의 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단 말이요. 앞선단 말이요. 우선시된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딴 거를 우선시한단 말이요. 표적을, 이적을, 능력을 예수보다 앞세운단 말이요. 그럼 뭐예요? 그런 교회는 도망해야 돼. 도망하잖아요. 5절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양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예수보다 먼저 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예요. 도둑질하고 강도라면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교회 많아요, 사실은. 그 분별해야 돼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믿음의 교회예요. 아니 표적도 능력도 이적도 은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문이요, 양의 문이요, 내가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강도와 도적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분별케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능력이, 이적이, 표적이, 은사가,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